가인과 헤벨의 신앙의 발자취를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새겨지게 하시고, 카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하심과 섬세하심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카인이 그 형제 헤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 형제 헤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제 헤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형제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너의 형제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카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카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죄와 관계된 내용들을 1차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들과 죄, 불의, 불법들, 불법,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에베소 2장 1절의 허물들, 그런 용어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꾸 마음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말했을 때 들은 말씀처럼 단순하게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 뭐 받았다. 천국 간다. 그런 식의 표현의 말씀이 거짓이죠. 거짓. 성경에 말하는 죄와는 거리가 멀었죠.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지식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내 영이 자라가면서 그런 죄와 관계된 용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죄와 관계된 내용도 어떻게 주님과 연관을 지어서 정리해 주셨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허물투라 했을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개해드린 에스겔서 14장, 에스겔 18장, 잠언 16장 10절을 참고했을 때 히브리어로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알. 종종 또 이 시편 32편 1절에 나와 있는 허물어 번역된 페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페샤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로 옮겼을 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이라는 저 단어로 옮기기도 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지금 마알이라는 그 에스겔에 나와 있는 주로 불법 번역 단어였죠. 그 단어하고 이 허물투라고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알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배반이란 말입니다. 배반하다.
배반, 배신. 히브리어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져요. 에스겔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첫 번째 허물들은 의가 없는 거예요. 길의 신앙, 땅은 길이죠, 길. 길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나난이 없는 거. 그게 허물들이에요. 첫 번째. 샤마 다음에 나와 있는 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난이 있어야 되는데, 나난이 없는 것을, 나난과 관계해서 의를 말했으니까, 의. 나난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허물들이다. 두 번째 허물들은 에스겔 18장 24절 참고했을 때 의가 왔는데 나난의 신앙이 왔는데 나난의 신앙에서 후퇴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것도 허물들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 16장 10절이에요. 거기에 나온 단어가 공평이라는 단어인데 공평이 없는 것도 허물들이 해당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1장 7절에서는 그 허물들을 사했다겠죠. 에베소 1장 7절에 허물들을 사했습니다. 의가 없는 허물들을 사했습니다. 2장 5절 1장 7절에서 우리에 속한 사람이 허물들을 사했는데 2장 5절에 다시 우리에 속한 사람에게 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함께 살리셨습니다. 의로 살리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2장 5절. 의의 신앙이 와도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2장 6절.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의가 왔는데 죽어있는 것. 죽어있는 것을 일으켜주세요. 공평을 향해서 가라고 일으켜주세요. 2장 7절. 함께 앉히셨다. 공평을 말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허물투를 2장 5절과 연관을 지어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3절 14절 에스겔 18장 24절 잠언 16장 10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말이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를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둘로 번역했던 단어와 연관을 지었죠. 마태 6장 보시면 마태 6장 14절 이 허물들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허물들이 뭔지 아는 사람이 허물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신앙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 코, 입 달렸다고 해서 사람이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람은 창조돼야 되고, 지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마태 6장 14절 이 사람들은 허물들을 아는 사람이죠. 허물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용서하라겠죠. 허물들을 아는 사람 만나면 용서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 말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이 나한테 죄를 범했으니 용서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용서가 됩니까?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 용서 안 되니까 당연히. 그건 죄가 아니야. 마태 6장 14절이에요. 여기 과실이 허물들이잖아. 용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용서할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나는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 창세기 4장 보세요. 4장 8절이에요. 들이 있었다. 시편 96편 12절이에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카인이 일어났습니다. 쿰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카인이 일어났습니다. 쿰입니다. 쿰. 헬라어 번역은
다시 살다 단어 썼어요. 왜 이 단어 썼을까? 카인의 신앙을 말합니다. 카인의 신앙을 말해요. 쿰. 사무엘상 2장 8절. 먼지로부터 일어난다. 먼지로부터 일어났다는 사무엘상 8절인데 그 먼지가 나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난이 없는 먼지로부터 일어난 것은 카인의 신앙이 나난이다. 나난. 카인의 신앙이 나난이라고 했죠. 이 쿰이라는 단어도 카인의 신앙이 뭔지를 말해준 단어입니다. 어디로부터 일어났단 말 안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 번역했죠. 먼지죠. 먼지. 아파. 먼지로부터 일어나다. 쿰이죠. 사무엘상 8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쿰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룸이 나옵니다. 룸. 다 그런 내용이 신앙을 말한 거예요. 형제 헤벨을 죽였어요. 이제 죽였다 단어입니다. 죽인 것이 뭐냐? 영어 번역 보세요. 영어 번역 저 단어도 죽이다 단어입니다. 슬레이의 과거형이에요. 슬레이. 4장 14절 보세요.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은 단어죠. 킹 제임스 번역에서 저 단어 썼어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번역에서 슬레이의 단어가 죽이다, 죽다, 죽이다 단어니까 저 단어를 썼는데 그게 맞게 썼는가 하는 거예요. 맞게 썼는가. 맞지 않아요. 영어 번역하면 스마이트 번역입니다. S-M-I-T.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이 잘 됐다고 막 우긴 사람 많다겠죠. 어떤 민체는 어떤 교회는 뭐라든가 인하대학교 무슨 공학 교수가 킹 제임스 번역을 연구를 해서 그가 설교하는데 막 많이 보인다고. 그러면 거기는 킹 제임스 번역만 가지고 공부한다. 틀렸어. 킹 제임스 번역은 안 돼. 쳐 죽인다고 무슨 단어라고요? 영어로? 찾아봐. 고안해서 지금. 찾아보라고. 집에 가면 찾아보겠어? SMIT. 스트롱 언어사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스마이트 한다. 치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 아니요. 단어가 우리 번역은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죽였단 말이 아니에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계속 치는 거야. 근데 제가 죽일 의도가 인정을 쳤어. 근데 이 단어가 번역된 것은 죽어버렸다고 하자 한 거잖아. 죽었단 말이 아니라고 말. 죽일 의도로 가지고 치다요, 쳐. 4장 15절 보세요. 거기는 또 다른 단어 나왔죠? 죽였다 단어 나왔죠? 죽임을 그랬죠? 나아카. 찾았어요? 창세기 4장 15절. 하라그라는 단어가 있고, 하라그라는 저 단어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치다 단어고, 같은 구절에 4장 15절 같은 구절에 또 죽였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언어가 다르죠. 나아카잖아. 나아카. 그 나아카라는 단어의 킹 제임스 번역은 뭘로 번역했어? 영어로. 키를 번역했잖아. 이 번역도 잘못된 번역이요. 스트라이크. 차이가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죽였다 단어의 히브리의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치다 혹은 심하게 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치다 뜻도 있고 혹은 아주 엄하게 호되게 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자마자 죽었다 말 아니에요. 엄하게 치다예요.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죠. 엄하게 계속 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냥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 말씀에 형제 헤벨을 쳐 죽였다고 했을 때 저 단어가 죽였다는 표현보다 치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치고 있었다. 쳤다 하는 것이죠. 저 단어가 뭘 말하는지 알려면 몇몇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잠언 1장 해야겠죠. 잠언 1장 32. 헤벨의 카인이 형제 헤벨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쳤다고 했을 때
왜 쳤을까? 왜 쳤을까? 사무엘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할 때 같은 단어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카인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뭐가 따라 나와요? 태보입니다. 카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태보하게 됩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지 않고 자꾸 태보하게 돼요. 신앙도 그러하고 삶 속에서 그래요. 생활하고 관계에서도 내 자신이 어리석으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려는 자세보다 자꾸 마음이 뒤로 물러가. 히브리 70인이 번역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헬라로 옮겼을 때 어린아이로 옮겼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그런. 그래, 어리석다고 했을 때 어리석음이 뭐냐는 거죠. 어리석음이 뭐냐.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말씀의 문이 열려져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고 또 빛이 비춰지고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있으면은 어리석은 자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아. 그 말씀의 문이 선을 향하는 것이죠. 문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온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다 했을 때 어리석음의 내용이 퇴보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카인이 형제 헤벨을 그냥 앞뒤 다 떼버리고 치다겠죠. 형제 헤벨을 치다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공격성이잖아요. 형제 헤벨을 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여러분 저를 칩니까? 안 칩니까? 예? 최영의 원사. 이용로 목사를 쳐요? 안 쳐요? 최영의 원사 마음속에. 안 칩니까? 거짓말. 쳐야 돼. 쳐야 맞아. 치는 것이 정상이야. 카인이 향한 것은 카인의 입장에서 정상이에요. 이해되신가? 카인의 입장에서는 형제 헤벨이, 왜 형제 헤벨이 높은 거잖아. 높은 것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치는 거지. 칠 수밖에 없어. 왜 당신은 그렇게 말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요? 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쳐야 돼, 반드시.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왜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전도서 3장 3절. 찾아봐요. 전도서 3장 3절에, 거기도 또 키를 번역했죠, 영어는. 킬이 아니라겠잖아요. 치다겠죠. 칠 때가 있다겠죠. 칠 때가 있다겠어요. 그렇죠. 칠 때가 있어야 돼. 칠 때가. 누구를 향해서? 신앙이 높은 자를 향해서지. 낮은 자가 신앙이 높은 자를 향해. 왜 높은 자를 향해 치느냐? 어리석으니까. 말씀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속에서 자꾸 부정하는 거. 그런가? 아니다, 나는. 치는 거. 그 다음에 어때? 무슨 말 나와? 그 다음 무슨 말 나와요? 자, 치료시킨다게 나오죠? 치료가 뭐예요? 뭘 치료한다는 거예요? 뭘 치료해? 한민아, 뭘 치료한단 말이에요? 뭘 치료해? 어리석은 자의 태보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를 치료하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 치료하고 이 말이잖아요. 치료시킨다. 요와 라파란 말 들어보셨죠? 라파의 단어입니다. 요와 라파. 그러니까 이 치료시킨다 이 단어가 많이 한국 교회에서만 아니라 잘못 오해를 해왔어요. 치료시키는 것을 대부분이 육체의 몸뚱아리에 병난 거, 암이 걸렸을 때 암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왔어. 지금도 그래.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치료시킨다가 안 걸리고 막 뭐 걸립니까? 그런 병 걸리면 코로나 걸린다면 그런 거 코로나 걸렸으니 나를 치료시켜 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걸렸으면 죽으면 돼. 간단해. 그런데 이 한국 사회, 한국 나라가 그런 데 잘 돼 있잖아. 의료 체계가. 걸리면 데려가 다 치료해 주잖아. 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예? 어리석은 자의 태보를 치료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지, 예? 이 몸이 아픈 것을 막 치료하고,
신약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헬라어 사용된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의 근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픈다고 했을 때, 우리 식도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약에 지금 제 경우라면 기도 안 해. 걸리면은 그냥 죽을 준비한 거지. 그래서 제가 미리 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야, 내가 무슨 병 걸리면 너는 절대 병원 가서 막 입원시키고 수술시키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라. 제가 심지어는 스위스 가가지고 갈란다. 스위스 갈 비행기 표나 끊어주라. 거기 뭘 인정합니까? 스위스에는? 그거 인정한 거 있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않게 생각해야 돼. 살려달라 할 필요 없어. 라파가 어리석은 이제 태보를 치료하는 그런 라파인 거지. 요와 라파 했을 때 이 라파라는 단어가 우리 몸뚱아리 병 걸렸을 때,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막 아프다든지 막 좀 요즘같이 복잡한 뭐 대해서는 막 불치 같은 여러 가지 병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느니까 그것을 모르겠어도 제가 그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그 입장이라면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 더 오시면 구원할 필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 단어가 사용된 거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에 걸렸으니까 암 낫게 해주세요. 암을 치료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걸 곡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니까 옷은 이제 뭐, 저도 가봤지만 기도 가가지고 막 암 걸린 사람 가가지고 흠식하면 기도한 데가 다 그거잖아요. 여호와 라파 이름 부르면서. 그런데 간혹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도 해요. 고쳐주는 거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죽일 때가 있고 그 죽인 것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대표된 말씀이지만 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걸 고쳐주겠다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니더라. 그건 만약에 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서 할 몫인 거지. 저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 입장이 다르니까. 스가랴 11장 4절. 이 단어가 여기 쳐 죽이다는 저 단어의 명사예요. 창세기 4장 8절에. 스가랴 11장 4절이에요. 잡힐 양떼할 때 잡히다 한 단어. 잡힐 양떼라 했을 때 잡히다 번역된 저 단어가 창세기 4장 8절에 쳐 죽이다는 단어입니다. 거기 보세요. 스가랴 11장 4절에 번역된 거 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뭐라고 했어? 먹여주라고 했잖아. 잡힐 양떼를 먹이다 할 때 먹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할 때 그 단어잖아요. 응? 잡힐 양떼 매 맞고 있는 침을 당하고 있는 계속해서 잡힐 양떼 잡히다 번역했죠. 잡힐 양떼를 먹여라. 그러니까 이 말도 생각한다면은 쳐 죽였다고 했을 때 죽었단 말이 아닌 것이지. 아닌 것이지. 그건 영어 번역 영어 번역 이 단어도 도살자 이렇게 번역된 영어거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스마이트에 ER 붙이는 거 낫지.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니한테 물어볼게요. 카인이 형제 헤벨을 우리 번역대로 한다면 쳐 죽였잖아요. 쳐 죽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쳐 죽였단 말이 안 나와 있죠. 손나니 그렇잖아요. 칼로 찔러 이제 치나 했으니까 몽둥이를 계속 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뭐 치든지 뭘로 던지면서 치든지 그런 어떤 도구라든지 어떤 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맞아요? 안 나와 있어. 카인이 헤벨을 치다 했을 때 죽일 의도로 가지고 쳤다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안 나와 있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에요. 6절.
거기에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죽이다 하는 저 단어가 72년 번역에서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치다 하는 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해석하면은 카인이 헤벨을 쳤다고 했을 때 그 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의문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친 거예요. 우리 번역을 의문으로 번역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의문, 영어 번역 보면 편지잖아. 레터, 편지, 증서.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책.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나와요. 세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할 때 거기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라마라는 단어로 옮기는데 누가 16장 6절 7절 말씀 아마 증서 번역했을 거예요. 증서. 책 혹은 글자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글자, 글씨. 이 단어의 동사가 글을 쓰다 할 때 쓰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인이 헤벨을 죽였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죽였는가가 창세기 말씀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의 헬라어를 참고하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참고하니까 우리 번역으로 의문을 가지고 죽인 거죠. 의문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문은 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영의 반대 개념이 의문이에요. 의문은 영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의 일꾼이 하겠을 때,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냐? 의문이 아닌 뭐예요? 영이라겠죠. 영을 가진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을 가진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고 풀어놨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 번역은 빠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왜 새 언약의 일꾼이냐, 의문이 아니고 영이냐 했을 때 영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살게 만들다, 살다 더하기 만들다의 합성어예요. 그 영은 그러나죠. 의문의 반대 개념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을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카인이 헤벨을 죽인 것은 의문을 가지고 죽인 것이었고 의문을 가지고 죽였다고 했을 때 카인은 아직 영이 없는 것이죠. 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의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영이니까 그래서 영이 아직 오지 않고 의문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문으로 카인이 헤벨을 죽인 것이죠. 그러면은 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했을 때 거기 영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창세기 4장 끝나면은 다음에 설교할 내용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끝나면은 히브리서 10장 할 거예요. 히브리 10장 11장 1절 앞에와 연관을 지어서 무엇을 설교할지 몰랐다가 이번에 감을 잡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이거 끝나면 요한복음 4장 하고 요한복음 4장 끝나면 히브리 11장 1절 앞에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믿음과 관계에 설교해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영이라는 표현하고 그 영이라는 표현하고 약간의 차이를 두어야 된다. 앞에는 영이죠. 뒤에는 그 영이죠. 물론 이제 그 영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영을 가리켜서 그 영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영이라는 표현 나오면은 요한일서 5장 6절이었죠. 그 영을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의 그 영이란 말 나오죠. 요한복음 말씀에 14장인가 15장 말씀에 진리의 그 영. 그러니까 그 영은 진리와 연관되는 건 아셔야 되고 진리 그러면 배웠던 말씀처럼 뭐가 없는 거예요? 숨겨놓은 것이 없다 했죠. 숨겨진 것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진리와 관계돼요.
그런데 그냥 영이란 말 썼을 때 그냥 거룩하다는 말도 없잖아요. 거룩한 영이란 말하고 거룩한 영 그러면 성령을 말하고 여기에서 영을 말이죠. 그냥 영이란 말을 썼을 때 요한복음 4장도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은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그 영이 가리키는 의미가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이 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영은 육체와 뼈를 가지고 있지 않다겠죠. 영은 육체와 뼈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적 말씀 보면은 문자 말씀 보면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와 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이시다 그런 의미지만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당연히 또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육체와 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죠. 육체와 뼈에 대해서는 시편 38편 3절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시편 38편 3절을 가지고서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영이라고 했을 때 육체와 그다음에 뼈가 무엇인 신앙적 의미입니다. 육체와 관계된 신앙적 의미, 뼈와 관계된 신앙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시편 38편 3절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한테 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육체 중에 육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이 시편 38편 3절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와 뼈를 시편 38편 3절의 구절을 가지고 육체와 관계된 내용이 무엇이고 뼈와 관계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영은 육체와 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거라겠죠. 그리고 그 영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 번역으로 의문 번역했죠. 의문은 뭘 말한다 그 말입니까? 의문이 뭐라는 거예요? 손나니 의문이 뭐예요? 영은 영의 반대 대칭어로 의문으로 그라마, 편지, 증서, 글씨, 문자 그 단어를 사용했다. 다른 구절 가면은 요한복음 5장 40 몇 절 가면은 이 그람마가 또 네마의 대칭으로 나옵니다. 네마. 그람마가 여기서는 영의 대칭어죠. 요한복음 5장 41절인가 말씀에 7절의 말씀에 네마의 대칭어로 그람마를 썼어요. 여기서는 영의 대칭어죠. 그러면 영이 방금 소개한 것처럼 뼈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시편 38편 3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뼈가 있고 또 육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영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 했는데 그라마는 그 영의 대칭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라마가 뭐라는 거예요? 성나님? 육체와 그렇죠.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라마. 그래서 카인이 헤벨을 향해서 계속 공격해서 때린 것은 육체와 뼈를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육체와 뼈를 가지고서 카인의 신앙을 향해서 공격해서 때렸다, 쳤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은 이 마태복음 16장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은 카인이 형제 헤벨을 죽인 그 내용과 관계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결국에는 형제 헤벨을 죽인 그 카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마태 16장 21절 말씀. 죽임을 당하시다 이 단어가 거기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번역으로 쳐 죽였다 하는 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을 때 예수를 죽이신 사람들이 나오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번역들 한다면 죽임을 당하게 했죠.
그럼 이 죽임을 당하신 이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분 예수죠? 헤벨은 누굽니까? 헤벨은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다 그 말이지. 헤벨이 신앙. 그럼 죽이는 사람이 장로들 대제장로들 설교한 누구예요? 사람이 카인이지, 카인. 이해되시는가요? 사람이 카인이요. 카인은 구약의 창세기 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흐르고 지금도 우리 안에 흘러야 돼. 제가 기도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카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신지를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이 나는 카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구나를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에서 인지를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나중에 나올 설교 말씀 들어보면 아죠. 그냥 카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카인 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은 카인을 위해 카인이 형제 헤벨을 죽였기 때문에 주님이 죽임 당하신 거예요. 카인의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카인과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가시면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이 카인이 헤벨을 죽인 것을 십자가에서 정리한 것. 정리했다.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에베소 2장 16절은 소멸했다 번역했는데 단어가 쳐 죽이다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창세기 4장. 헤벨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헤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는 신앙이냐 그 말이죠. 카인한테. 야, 너희 형제 헤벨이 어디 있냐 그 질문은 헤벨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아느냐 물어보니까 알지 못한다겠죠. 맞는 말이죠. 헤벨의 신앙이 어딘지 아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지만 거기에는 헤벨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네 알고 있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떻게 헤벨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약간 긍정적 표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형제를 지키는 자녀입니까? 이거 약간 부정적 개념이죠.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시 울타리를 치고서 보호한다 뜻이에요. 가시 울타리를 치고서 보호하는 자입니까? 혹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곁에서 시중 드려야 됩니까? 시중 드려야 되지. 자기보다 높은 신앙 가진 사람은 곁에서 시중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긍정적 표현이 한다면 뒤에 지키는 자입니까? 표현은 약간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벨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사야 66장 1절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서 거기에서 어디 있느냐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절이 헤벨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안식의 초소를 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이 창세기 4장을 나름대로 쭉 읽고서 4장과 관계해서 카인과 헤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쳐 죽였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쳐 죽였으니까 당연히 창세기 4장 10절에 나와 있는 피솔이란 말 나오죠. 피솔이란 말이 쳐서 죽었으니까 피가 흘렸지. 그러니까 피 소리가 들린 것이지.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잘못된 거.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봐도 잘 못 보잖아요. 카인이 헤벨을 쳤어요. 고린도후서 3장은 뭐로 친 거예요? 의무 가지고 쳤다겠죠. 뼈와 육체 가지고 계속 쳤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말씀의 배경이 갑자기 피소리가 등장한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이에요. 너의 형제의 피소리라겠죠. 너의 형제의 피소리가 호소하다. 번역이 좀 약해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다. 혹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의 헬라어가 마가 15장 34절에 나와요. 호소바다 단어의 헬라어가 마가 15장 34절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9시가 돼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큰 소리를 치다 할 때 거기 나온 단어예요. 호소하다가 쳐 죽였다 치다 카인이 헤벨을 친 것이 고린도서 3장으로 의문을 가지고 쳤다. 근데 여기 지금 문맥을 또 살펴봤을 때는 카인이 헤벨을 친 것은 어디를 친 내용이 여기 창세기 4장으로 생각했을 때 친 내용이 피에 대한 걸 친 거예요. 헤벨 속에 있는 피에 대해서 친 거예요. 육체와 뼈를 가지고 헤벨 속에 있는 피를 공격한 거. 피를 친 거예요. 피를. 그게 피소리예요. 반드시 피에는 소리가 있어야 돼. 창세기 4장 10절하고 있어요. 친 것을 가리켜서 말하죠. 4장 10절에 모세가 쓴 이 창세기 10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너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형제의 피를 공격하다. 형제의 헤벨의 피소리에 대해서 쳤다. 친 방향. 손이라고 했잖아. 카인의 손으로부터. 손은 능력, 방향. 카인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카인이 자기의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서 헤벨 속에 있는 피입니다. 헤벨 속에 있는 피를 쳤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피에는 뭐가 따라와야 한다고? 피에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피를 친 거다. 헤벨의 피를 친 거다.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헤벨의 피를 친 것 때문에 11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너가 뭐 받아요? 저주받아. 그리고 저주받는 것도 반드시 저주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주받는다 말을 들을 때 나는 저주 안 받을란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받는다? 피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결과 보세요. 저주를 받은 결과가 지금 12절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저주의 내용, 효력이 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주의 내용이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이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시면은 카인이 헤벨을 향해서 계속해서 쳤다 했을 때 친 방향, 친 내용이 헤벨 속에 헤벨이 가지고 있는 피를 친 거다. 헤벨이 가지고 있는 피를 친 거다. 그러니까 카인 입장에서는 헤벨이 가지고 있는 그 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친 것이었고 피를 공격한 것 때문에, 피를 친 것 때문에 카인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받는다고 했을 때, 저주받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저주가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저주받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드린 히브리어의 코아흐. 힘, 본능이 없는 것이 저주받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도 힘이었잖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그 힘이 내 속에 없다면 내가 아직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저주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또 뭐예요? 내가 지금 헤벨 속에는 뭘 공격한 거예요? 피를 공격한 거예요. 헤벨 속에는 피를 이해하지 못하고 헤벨 속에는 피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고, 저주받은 내용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없는 거. 그게 저주라.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에 생활 속에서 뭐 힘든 일,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 저주하지 않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마. 그거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저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주라고 했을 때 조주 받는다 말 들으면은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손난이한테 제가 예를 들면 손난이한테 조주 받아라 하면 손난이가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 안 하지. 예? 지금도 그 사람 있는 거 보겠네. 제가 볼게요. 아멘 잘하는 사람. 말았다면 아멘. 그럼 그 사람한테 제가 만나가지고 당신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아멘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지. 저주가 뭔지 모르니까. 네, 신명기에서 가보세요. 신명기에서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 저주에 대해서 잘 써놓은 성경장이에요. 신명기에서 7장 15대 26절 말씀. 모세가 말할 때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하니까 답이 뭐라 한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야. 예? 저주 받을지어다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아멘이라고. 그런데 가보세요. 얼토도 않는 거예요. 아멘. 부목사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화장실 갔습니다. 아멘. 여기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해서 아멘해? 나 지난주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아멘. 미친놈들이야. 아멘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아멘이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주 받아라 했을 때 아멘 해야 돼. 아주 중요한 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 당연하다. 당연히 저주 받아야 돼. 저주 받다의 반대가 뭐예요? 이게 축복하다입니다.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다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제 말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저주 받은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12절이었죠. 피하고 유리하다가 또 저주 받은 내용 아닙니까? 피하고 유리한 자가 돼야 돼. 그게 저주 받은 내용이 피하고 유리하는 것이니까 혈육을 주지 아니해야 돼. 당연히 혈육이 없어야 되지. 처음부터 있는가? 이게 저주라. 당연히 저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저주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 수도 생각에 난 저주 안 받을랍니다. 생각에. 그 신명기에서 그 말씀이 뭐하면은 저주 받을지어다 하니 모세가 저주 받을 때 하니까 아멘 했어. 왜 그 사람들 아멘 하냐 그 말이지. 아직도 우리 못 따라가는 거야. 모세가 설교를 한번 업혀가 있겠지. 모세가 말씀 전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저주 받을지어다 그 말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 사람들 신앙 따라가지를 못해.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피 때문에 피를 쳤고, 그 다음에 피 때문에 저주 받게 되었어요. 그 저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저주 받아요? 11절 말씀. 땅이잖아요? 땅에서 저주 받는 거, 땅. 샤마와 길, 그 땅에서 저주 받는 것이고, 그 저주 받는 내용이 12절 말씀에 땅이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 거, 그 저주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있어야 돼. 당연히. 없으면 안 돼. 저주란 말을 그렇게 생활관계에 생각하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신명기 27장 15절 26절 읽으시면서 그 모세의 말씀 들었던 그 사람이 아멘 했던 것처럼 나도 과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 점검. 아멘이 된다면 정확하게 저주를 안 살아.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저주의 반대의 개념의 복이. 우리가 알는 복이 아니고. 근데 그거 보시면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카인한테는 땅이 저주해가지고 저주의 내용이 12절 말씀에 이제 혈육을 주지 않는 거. 그런데 헤벨은 어떻습니까? 헤벨의 피는 어떻게 됐어요? 헤벨의 피는 땅이 뭐예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뭐합니까? 영접하잖아. 헤벨의 피는 땅이 입을 벌려서 영접을 해줘.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땅이 입을 벌려서 영접을 한 것이 피고, 헤벨의 피는 반대로 그 피를 향해서 공격해서 쳤기 때문에 카인한테는 저주가 내려서 땅이 그 힘을, 권능을 더 이상 내지 못하고 유리하고 피하는 자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땅이 입을 벌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민수기 16장 30절. 땅이 입을 벌리나 뭐 똑같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 땅이 입을 열었다, 벌렸다. 이 땅이 입을 벌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 보세요. 땅이 입을 벌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겨요? 음부로 내려가죠. 빠진단 말이에요. 음부로 내려가죠. 땅이 입을 벌리면 음부로 내려가. 그런데 헤벨의 피는 뭐예요? 헤벨의 피는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헤벨의 피를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하답니다. 땅에 헤벨의 피를 영접했어요.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땅이 입을 벌렸는데 헤벨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대신해서 그 피 때문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민수기 16장 30절 나왔어요. 처음 보세요. 새일.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그 다음에 행하다 나오죠?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에 새일 번역된 단어가 창조로 번역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행하다 번역됐죠? 행하다 번역됐어요? 한민아, 행하다 히브리 단어 보세요. 뭐예요? 민수기 16장 30절에 행하다. 히브리 단어가 뭐예요? 바라가 뭐예요? 바라가 뭐라? 에? 창조하다잖아.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 응? 그러니까 행하다가 창조하다이고 그 앞에 세일은 창조하다 단어의 명사라 명사. 응? 땅이 입을 벌리는 것은 창조의 신앙이에요. 창조하는 거.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렸을 때 반응이 두 가지죠. 음부로 내려가는 쪽이냐? 피가 있어서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피 때문에 피.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4장 그 말씀에 11절 말씀에서 땅과 관계에서 저주받는 것은 지금 그 피를 공격했기 때문에 피를 쳤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고 헤벨은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입을 벌리면은 음부로 내려가야 되는데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땅이 입을 벌렸지만은 그 피가 내려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라. 피 49장 11절. 피가 뭐냐? 헤벨이 가지고 있는 피가 뭐냐? 뭐 죽었으니까 생기는 피가 아니다. 신앙의 피를 말하는. 카인은 헤벨의 신앙의 피를 공격했다. 피가 뭐냐? 창세기 49장 11절. 포도즙 할 때 즙이 피입니다. 피. 포도즙 할 때 즙 번역 단어가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피의 내용은 뭡니까? 포도들과 연관됩니다. 포도들과 관계해서 피를 말했어요. 포도들. 이 포도들은 이사야 5장 2절,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좋은 포도 번역을 단어, 좋은 포도. 그리고 이사야 5장 2절, 4절 말씀에서 좋은 포도들의 내용이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과 관계된 피를 말합니다. 의와 공평의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와 공평 관계된 피를 말합니다. 그게 헤벨과 관계된 피예요. 헤벨이 죽었으니까 피를 흘렸다 말 전혀 아니다. 신앙적 의미의 피다.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0절. 피, 죄를 속하는 피입니다. 죄를 속하는 피. 죄가 뭐였어요? 문에 엎드려져 있는 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
그걸 속지 않은 피입니다. 이게 지금 헤벨이 가지고 있는 피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피와 관계된 성경 구절 볼게요. 계시록 보세요.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셨다, 씻으셨다. 우리의 죄들로부터 그의 피.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죄들을 해방했다, 씻었다, 해방했다. 죄들입니다. 죄들로부터 해방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피입니다. 피. 피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죄들과 연관돼요. 해방했다는 말 다르게 생각해요. 죄들로부터 씻었다. 죄들로부터 사함 받았다. 죄들로부터 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 피와 함께 됩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무엇으로부터?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복수형의 죄들에도 뭐가 필요해?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예수의 피가 죄를 사했다고 했을 때 그 피는 다 똑같아. 아니죠. 죄들과 관계해서 피가 있고, 예? 단수형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피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다. 죄들로부터, 죄들, 그 다음에 죄. 에베소 1장 봐. 그건 또 달라요. 아까쯤에 본 말씀이지. 허물들을 사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피가 나오죠. 에베소 1장 7절에. 죄가 허물이었잖아요. 허물들의 사함. 허물들의 사함은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죠. 허물들의 사함도 피를 통해. 그러니까 허물들 사한다. 여기서 허물들은 뭐예요? 의가 오기 전이죠. 의가 오기 전에 허물들을 사했다 할 때 피가 있어야 되고, 죄들을 사한다 할 때도 피가 있어야 되고, 죄를 사한다 할 때도 피가 있어야 되고, 죄, 단수형의 죄, 그 다음에 그 단수형의 죄는 죄악이었죠. 죄악을 사하다 할 때도 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 받죠. 의롭다 받기 위해서도 피가 필요하죠. 로마서 5장 9절. 그의 피 안에서 지금 의롭다 하심 받다 했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피를 통해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는.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피를 통해서. 로마서 5장 9절. 자,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서 헤벨이 가지고 있는 피,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헤벨이 가지고 있는 피는 어떤 피일까요? 헤벨이 가지고 있는 피가 에베소 1장 7절에서 허물들을 사하는 피인가?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하신 피인가? 죄들을 사하는 피인가? 죄를 사하는 피인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단수형의 죄겠죠.
그렇습니다. 단수형의 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카인은.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허물들을 살 때 피가 있었다. 그 말은 이해되겠지. 이 사람 신앙 입장에서. 죄를 범해놓고 죄가 있지만 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지금 피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복수로 나와 있죠. 여기서는 또 보면 복수잖아요. 복수죠. 복수니까 죄들과 죄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피를 말할 때 이 피가 헤벨이 죽었으니까 피 흘렸단 말이 전혀 아니다. 헤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담고 있는 의미로서 피다. 아까 전에 창세기 49장 말씀 참고하면은 의와 공평을 의와 공평이 오기 전후에 다 그 피가 필요하다. 그것이 헤벨이 가지고 있는 피의 내용이었는데 카인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서 공격을 한 것이다. 자, 이제 12절 피하며 유리한 자 되었다 하는 것이 다시 거기 14절 말씀에 또 나오죠.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이제 14절 보세요. 지면할 때 면이 얼굴입니다. 그 땅에 아담아라 땅 사마와 길이에 있는 그 땅의 얼굴 지면할 때 면이 얼굴이란 말입니다. 같은 구절에 주에 나댔죠? 낯이 얼굴이란 말이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마와 길의 신앙 가지고 있는 그 아담아의 얼굴의 신앙이 누아입니다. 누아. 누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쫓아냈죠. 의가 있는 오늘입니다. 의가 있는 오늘 쫓아냈어요. 3장 24절 말씀도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 57장 20절에 두 번 나왔죠. 바다를 말하면서 요동하다 거기 나온 단어죠. 이거 명사로서는 신명기 33장 14절 말씀에 태음이 자라는 보물, 거기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쫓아냈다 이 단어도 부정이 아니고 긍정입니다. 명사로 말했을 때 태음이 자라게 하시는 보물 할 때 거기에 자라게 하다 번역된 단어가 쫓아냈다 단어의 명사입니다. 엽기서 30장 5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쫓아내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루아입니다. 그 구절에 쫓아냈다 단어가 나오고 루아가 나옵니다. 엽기 30장 5절. 그 다음 보세요. 얼굴을 내가 배웁지 못한다. 얼굴이 숨겨졌단 말입니다. 아직 얼굴의 신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루아의 신앙이 얼굴이었죠. 얼굴의 신앙이 아직 없습니다. 정확히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나는 당신의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얼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었다.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겠어요? 저주받은 내용이었죠. 저주받았단 말이 뭐냐? 피해라, 유리한 자가 되어라. 어디에서? 땅 안에서. 길의 신앙 안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어라. 유리하다 하는 그 단어가 16절 말씀에 카인이 어디에 거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편 어디라겠어요? 에덴 동편 놋 땅 할 때 놋 저 단어가 유리하다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놋 땅은 유리하다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유리하다. 자, 피하고 유리하다를 설명합니다. 피하고 유리하는 것이 피를 공격해서 저주받은 내용이었다. 피를 공격해서 죄들을 사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그 피를 공격해서 얻어진 결과가 카인한테는 저주였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효력을 주지 못하고 피하고 유리한 자가 됐다. 얼굴의 신앙이 아직 없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었다. 피한 것이 뭘까? 아모스 8장 12절. 피하다,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이 피하다와 관계된 내용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했죠. 아모스 8장 12절 비틀거리다. 아모스 8장 12절 비틀거리다. 그건 여기서 비틀거리다 피하다가 긍정입니다. 저주는 긍정이란 거죠. 저주가 피하는 것인데 그 긍정이 피한 내용이 긍정이다. 비틀거린다. 뭐하기 위해서 비틀거리면 거기서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민아 바다 서쪽 갑니다. 서쪽 악인 이거 바다입니다. 서쪽 악인들 다 바다입니다. 북쪽 나옵니다. 동쪽 나옵니다. 어디만 빠졌어요? 남쪽만 빠졌죠. 무엇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노아의 신앙. 그래서 번역도 한다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리하다 구하다 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틀거리면서 그러니까 피하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달려왕리하고 구하는 거. 동쪽, 서쪽, 북쪽. 그래서 피하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 보세요. 유리하다. 유리한 것이 뭐냐? 시편 69편 21절 다르게 번역했어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서 유리하다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다르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긍정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시편 69편 21절 긍휼히 여기다. 궁이 여길 자를 반한다겠죠. 배경이 뭔가 마음 나나나 신앙이 마음이 회방이 와서 상해져 버려서 불러졌어. 회방이 와가지고 회방은 이사야 65장 7절이 회방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거기에 죄악이 나와요. 회방과 연관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나에게 회방이 없다 이 말 나옵니다.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공의 여길 자를 바랍니다. 회방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바란다고 했을 때 바라다. 이사야 40장 31절이죠. 바라는 내용이. 새 힘 얻는 힘. 궁이 여긴다 그 말은 바라는 내용을 말하. 바라는 내용이 궁이 여기와 연관된 것이죠. 그래서 유리하다 저 표현도 긍정적인 표현인 것이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피하는 것이 뭔가 피하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동사입니다. 근심하다, 슬퍼하다. 근심하다, 슬퍼하다, 신음하다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로서는 헬라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대신해서 참고할 단어가 형용사. 접은문할 때 접다. 그래서 피하는 것은 접은문과 연관합니다. 마태 7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이 대표님 이 구절이 피하다 했을 때 피하는 내용과 연관한 단어입니다. 피하는 것도 긍정이다. 저주받는 것은 긍정이시지 긍정이지 부정이 결코 아니다. 피하는 것도 긍정이지 부정이 아니다. 아모스 8장 12절 구약으로는 신약으로는 마태 7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접음은 번역했지만 그 접다라는 그 단어가 탄식하다 신음하다 연관한 단어. 그 다음 보세요. 유리하는 자가 된다겠죠. 유리하다의 헬라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누가 8장 47절이에요. 떨다예요. 누가 8장 47절 말씀이 유리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세요. 누가 8장 47절.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떨었다. 단어. 트레모. 누가 8장 47절. 스스로 숨지지 못하다. 진리입니다. 진리. 숨어있다가 난사노.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알람입니다. 숨어있지 않다가 진리를 말해요. 진리가 뭔 것이죠? 떨다. 어떤 배경이에요? 혈루증. 나난이 온 다음에 범하는 죄입니다. 혈루증. 나난이 온 다음에 범하는 죄. 혈루증.
레위기 15장 2절, 레위기 15장 3절, 레위기 15장 19절 참고하세요.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헬룻 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예, 떨다 이 단어가 지금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유리하다, 14절 말씀 유리하다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4장 15절 보세요. 자기가 형제 헤벨의 그 피를 죽이니까 또 자기도 죽이지 않겠나 이제 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죽임을 명쾌해야 한다는 하신 표가 나오죠. 창세기 4장 15절에 죽이다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치다, 심하게 치다 하는 스트라이크라 단어이지. 영어로 번역하면 스트라이크. 이 단어의 형용사를 통해서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죽이다, 죽임을 면하다 했을 때 죽임을 면하기 위한 표가 나오잖아요. 카인한테 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가 뭐냐? 제가 처음에 그랬죠. 카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섬세함, 사랑의 배려,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야 돼요. 다 이런 데 그런 말이죠. 저주를 긍정으로 저주를 긍정. 여기도 마찬가지. 사무엘하 9장 3절 많이 들었던 성경 장면. 무비보셋 그러면 뭐가 떠올라? 절뚝발의 단어. 이 단어의 형용사. 그러니까 죽임을 그 말은 절뚝발이란 말이야. 절뚝발이다. 그런데 절뚝발이인데 그 절뚝발이를 면하게 해줄 표를 주겠다는 거죠. 절뚝발이를 면하게 해줄 표를 주겠다.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 쭉 찾아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죠. 남아있는 자를 찾아. 왜 찾습니까? 은총 베푼다. 은총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인자를 베푸게 찾는다 했는데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나온 거예요. 인자라 했을 때 인자가 처음에 인자가 있고 나중에 인자가 있고 처음에 인자가 있고 나중에 인자가 있는데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은 나중에 인자하심. 나중에 인자하심. 나중에 인자하심이 선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서 죽임을 주겠다 하는 저 단어의 형용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뚝발이로 번역된 그 단어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그러면은 그 절뚝발이를 이제 면하게, 절뚝발을 향해서 면하게 해줄 표가 뭐냐? 다시 사무엘하 9장 가면 뭐라 그 말이에요? 뭘 베푸는 거예요? 인자입니다. 인자. 나중에 인자하심이죠. 나중에 해당된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다. 그 나중에 인자하심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선을 향하는 결국에는 헤벨이 선을 향한 신앙 왔죠? 결국 카인 너한테 내가 선을 향할 수 있는 신앙의 표를 주겠다.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카인에 대한 말씀이 결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놋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놋 땅 할 때 놋이 유리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다. 그러니까 유리하는 것은 누가 8장 47절 말씀에 헬룻중 알리 여인이 다 고침받아가지고 떨고 있는 거 거기 머물러 있어라. 시편 69편 21절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서 바라고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놋 땅이라 놋. 다 끝났어. 몇 시간에 걸쳐서 했잖아요. 남아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속에 남아있는 거 있어야 돼. 남아있는 것이 들어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남아있지 않다면 또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또 남아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겠죠. 에덴에 대한 공부하세요. 에덴 동산 그러면 지리학적으로 이라크의 무슨 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 전혀 그런 말이야. 에덴에 대한 성경 구절 이사야 51장 3절 사무엘하 1장 24절 시편 36편 8절 에레미야 51장 34 요엘서 2장 3절 다시 창세기 3장 23절 보세요. 에덴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된다. 에덴 동산을 잘못 알고 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그랬죠?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했잖아요? 나와요? 에덴. 그 다음에 에덴 밑에 헬라어 보세요.
에덴이 이 헬라어야. 신약으로 말하면. 찾았나? 손나니?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에덴 밑에 헬라어로 기록된 단어가 나오잖아. 에덴이 신앙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이 헬라어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소개한 구약의 말씀도 구약에서 에덴을 설명하는 신앙 관계 내용이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에덴이 가리키는 에덴이 신앙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에덴이 가리키는 신앙이 무언가를 이 헬라어가 설명해 주는데, 이 헬라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이 헬라어 단어가 사치스럽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 사치스럽다, 연락하다, 사치스럽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지금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에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사도 마찬가지고 에덴도 마찬가지다.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럼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당연히 있는 에덴 동산을 가지고서 모세가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고, 70년 신학자들은 이 에덴을 그렇게 사치, 연락하다 그렇게 번역되는 저 헬라 단어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아까 지금 소개한 단어 에덴 보시면은 특히 사무엘하 1장 24절 말씀 보시면 참고하시면 이 에덴이 뭔가 하면은 에덴을 가리켜서 이사 1장 18절 말씀에 주홍같이 붉은지할 때 주홍이라는 단어가 나와. 에덴을. 그러니까 에덴의 의미가 그런 의미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 제 말은. 신앙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 그러니까 그 사무엘 1장 24절이나 그 다음에 시편 36편 8절도 보셔야 되고 또 이사야 51장 3절도 보셔야 되고 요엘서 2장 3절 봐야 돼. 요엘서 2장 3절 보시면 거기에 불이 와가지고 에덴을 삼켜버려. 근데 에덴 농사 그러면 다 지금 이라크의 어느 지역이라 하고 또 에덴 농사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지. 에덴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동산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항상 내 안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봐야지 나와 분리된 거 보면 안 돼. 동편은 물론 당연히 동쪽의 의미면서 이 단어에 동사가 나옵니다. 동편, 시편 89편 14, 시편 95편 2절. 이 두 구절이 동편이 가리키는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상상 16, 여호와의 얼굴을 떠난 것. 그러니까 카인의 신앙은 여호와 얼굴의 신앙이 아니고 헤브리의 신앙은 여호와 얼굴의 신앙이죠. 앞에 말씀에 잘 말했죠. 나는 주의 얼굴로부터 감춰져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좀 여기 주님과의 관계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 가운데에서 약간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 나는 주의 얼굴에 대해서 감춰져 있구나. 아, 주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는 신앙이구나. 내가 저주받았는데 그래도 피하고 의리하는 자가 되게끔 해주셨구나. 예? 땅 안에서,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물러가도 어디 있다고 말이요. 길에 신앙이 있다. 네가 아무리 뒤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별의별이 다 있다 할지 너는 땅 안에 있어. 길 안에 있어. 길 안에서 피해보고 유리한 자가 돼봐라.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냐고. 응? 이런 카인을 알아야 돼. 이런 카인을 이해를 하고 표를 주었단 말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 땅에 거한 것도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너 땅에 거하는 감격스러운 거지. 다음 시간은 요한복음 4장 하겠습니다.